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지난주는 그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의 그 수고, 힘에 지나도록 하는 수고와 인내와 그의 섬김 행실을 내가 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굳게 서서 그들을 내쫓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것을 내가 잘한다 하면서 칭찬했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 처음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광야와 같은 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를 따라 나섰던 그 첫사랑. 그 척박한 환경에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식지 않는 그러한 처음 사랑, 신혼 때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다시 찾으라 말씀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과 교회의 사명과의 그 연관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쪽으로 약 한 5-6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이 서머나 지역은요 7도시 중에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터키의 두 번째로 큰 도시라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그 이즈미르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이 서머나는 당시에 로마 제국에게 매우 강한 충성심을 보여준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로마 여신의 최초의 신전을 만든 도시가 바로 서머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 티베리우스는 이 교회 박해사를 보면 가장 심하게 박해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티베리우스의 신전을 주도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내는, 그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충성심이 강한 그런 주민들이 살다 보니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리고 로마의 충성심이 강한 주민으로부터 오는 핍박,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 이 핍박이 매우 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기에 정말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서 유명한 분이 있는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는데, 이 폴리갑은요 순교자죠. 로마 당국이 그를 체포하고 황제를 주라 고백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고백으로 사형을 당해요.
근데 이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만큼 순교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까지 이 교회를 핍박한 도시였냐면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는 그 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장작을 모아들이는 열심을 내는, 안식일에는 그들이 물건을 들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폴리갑을 화형시키기 위해서 직접 장작을 모을 정도로 극심이었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이러한 서머나 도시에 있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지금 편지를 쓰시는데, 현재 너희가 겪는 환난, 그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이 알고 계심을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또한 장차 또 핍박이 있을 건데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핍박에 대한, 장차 올 핍박에 대한 경계까지 말씀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죽는 순간이 닥쳐도 충성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고 일곱 교회 이제 우리가 계속 볼 때인데, 일곱 교회의 사자들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껴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봤지만 이렇게 훌륭한 교회, 에베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러한 교회에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면 좀 그냥 그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한 가지 잘못하는 것은 이제 연약함으로, 좀 부족함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마저 지적하시고 책망하셔서 그것까지 실행케 하시는 아주 냉정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걸 아신다면 주님이 편지를 보내서 내가 잘 인내했으니 내가 이 고난에서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환난에서 너희를 막아주리라, 건져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뭐요?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라고 말씀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잘 견딘 거 위로하시면 앞으로 올 환난만큼은 피하게끔 해주셔야지. 더 큰 환난이 올 것이며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가는 고통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참 많이 다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반석, 우리의 도움, 우리의 피난처.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피난처도,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구원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며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환난에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삶의 형통을 위해서, 보다 평강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실패가 아닌 성공의 삶을 위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세상 누가 환난을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을 가지라는, 죽음을 각오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환난을 겪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가져야 할 신앙에 대한 정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살펴보죠. 먼저 예수님이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번에 우리가 7교회를 쭉 볼 텐데 각 교회 편지 서두에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소개해요. 자신에 대한 소개 내용이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개하는 내용은 언제나 그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의 상황과 매우 특정한 연관성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7 촛대 사이를 거느며 7 뼈를 가시는 이가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곧 모든 만유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주인이 내가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하노라.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편지하노니. 두아디아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노니 라고 말해요. 사대 교회는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말하노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는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하노라. 이렇게 각 교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이유는 각 교회의 상황이, 편지를 받는 교회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처음은 뭡니까? 시작이란 뜻이죠. 시작. 마지막은 끝입니다. 곧 시작과 끝인 내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시작, 만유의 시작, 창조죠. 창조. 만유를 창조하신 이가. 또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모든 만유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유의 끝에 심판주가 되시는 이가 말한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큰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난 교회입니다. 당국의 통치자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환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처음과 끝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죽으셨대요. 죽음을 경험하셨대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또 살아나셨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가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에 죽음을 이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용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환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도시 전체가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를 당하니 경제적인 궁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시민들로부터 약탈과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근데도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환란과 궁핍이 겸하여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알고 있대요.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지금 물질적으로 궁핍합니다. 육신적으로 고난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실상 너희가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너희가 매우 부유한 교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또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시켜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인 형통, 물질의 부유함, 이것이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형통과 비례한다라는 이러한 사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육적이고 물질적인 부유와 형통이 신앙의 부유와 형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상황은 어때요? 육체적으로 곤고합니다. 물질적으로 완전히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말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부유가 세상의 물질적, 육적 부유와 형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과 궁핍, 이것이 마냥 괴로움이 아니라 도리어 신자인 너희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우리의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더 이상 쫓지 않게 만들어줘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육체와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사랑을 버리게 되고 이제 하늘의 구원, 부활의 영광, 하늘에 있을 우리의 기업, 신자들이 받을 영원한 기업, 유업, 이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이 도리어 그 고난과 환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후패가 뭡니까?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궁핍으로 낡아져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또 알거니와 라고 가르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이 비방은 모함, 중상, 모략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 아주 앞장서서 밀고를 하는 자들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밀고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유대인들로부터 겪는 이 괴로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그런 박해도 괴롭지만 내면적 괴로움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도 다 이방인 교회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처음 듣고 그들을 믿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가진 자들인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자예요. 민족 자체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아는 민족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이 서머나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들을 만한 게 있지 않나? 우리도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가? 저들이 가르친 거, 저들과 좀 타협하고 저들의 교류할 만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내적인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할 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 유대인들의 그 비방과 그 공격이 유대인들,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공격이 아니라 실상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마음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사탄의 앞자리가 되어서 사탄의 도구로서 사용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될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현재의 고난뿐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도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까 서두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받은 고난에 대한 격려와 위로는 감사한데 앞으로 올 고난만큼 막아주셔야지, 그것만큼은 면하게 해주셔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 고난마저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장차 올 고난마저 두려워하지 말고 당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고난의 내용을 가르쳐줍니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옥에 던진다라는 말은 이 옥은요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옥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집어넣는다라는 건 곧 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곧 시험 받는다라는 건 유혹한다라는 거죠. 배교하게끔, 그리스도를 배신하게끔, 교회를 떠나게끔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견디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요. 그리고 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이라는 단어, 이 해석을 많이 이렇게 해요. 10일을 실제로 1일부터 해서 열흘, 11일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10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꽉 찬 시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열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기간, 어느 어느 기간 동안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앞에서든 두 번째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요점은 뭐냐, 이 환난이 열흘이든 아니면 긴 어떤 텀이든 간에 이 환난은 정해진 기간만이다 라는 의미예요. 정해진 기간만.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은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떤 삶을 살면서 막연하게 어떤 환난을 경험할 때 견디기 어려운 요인이 뭘까요?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가 가장 두려워요. 이 환난. 근데 만약에 그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고 심지어 아무리 긴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라는 것만 확신한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장차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옥에 던져진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지점에까지 가는 죽음의 위협의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선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지점까지 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신앙,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고 형통한 삶을 유지하고 환난에서 이겨내서 정말 부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환난도 고난도 당하면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면서 지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하는, 순교의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순교하는 시대 아니죠. 오늘 집사님 대한민국에 기도 많이 하셨는데, 이 대한민국 신앙생활 한다고 죽음을 강요하는 나라가 아니죠. 평생 순교의 고난 없이 평안히 살다가 주님 맞으러 가는 사천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시대가 아닌 이 시대. 여러분, 순교가 뭡니까? 순교는 신앙을 위하여 피 흘리며 죽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신앙을 죽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피 흘리면서 또는 죽음으로 이 순교의 신앙을 살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피 흘리지 않아도 우리도 순교적 신앙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와 싸우라, 이거예요. 이것이 또한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에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신앙, 이게 순교적 신앙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신앙.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순교적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부터 하나님께 뜻을 정해요. 그래서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왕 신하들이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이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채소만 먹기로 결심하죠.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잡아서 앞에 끌고 와서 다시 한번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시콜콜 당신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절개 있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풀무불에 나를 던져도 만군의 여호와,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구원하실 것이며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 나를 건져주지 않고 내가 그 풀무불에 다 죽게 하시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이 뭐예요? 죽음도 각오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순교자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이러한 절개 있는 신앙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니엘서 유명하니까 다리오 왕, 그 이후에 후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자기에게 30일 동안만 자기에게만 절하도록 하는 그런 조소를 꾸며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를 고소하고 다니엘을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죠. 근데 어때요? 이미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어요. 그리고 걸어 나옵니다. 죽게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신앙이 순교자 신앙이에요. 여성도 한 분 있어요.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입니다. 자기 민족이 한순간에 몰살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몰살되는 이 위험의 명령을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명령을 취소할 사람은 이 왕밖에 없어요. 근데 왕에게 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법은 왕이 오라고 허락하지 않은데도 임의로 들어왔다가는 그 즉시 죽어요. 함부로 왕 앞에 나가 왕의 얼굴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 왕비가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하고 자기도 며칠 동안 금식한 후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가죠. 갈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가다가 죽으면, 왕이 날 죽이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나갑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러한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 가졌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다 순교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세상에서 순교적 신앙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순교자의 후예와 같아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는 자가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자와 같이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노라 라고 고백해요. 이게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 신자는요,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달콤함과 세상의 유혹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신앙이 끝까지 가서 혹 피를 흘리는 상황이 돼도 기꺼이 흘리고 기꺼이 죽기까지 하는 이 순교의 신앙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에만 명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가르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위하여 우리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심적, 심지어 영적인 고통, 경제적인 궁핍함, 억울함, 인격적인 모독, 모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그들이 왜 당합니까?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들 안에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지키느라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당하는 거예요. 이 믿음 던져버리면 이 고난 당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겪지 않습니다.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벗어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믿음 던져버리지 않아요. 가지 지키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가장 귀해서 그래요. 가장 귀해서.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 그들은 주님과의 사랑과 주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외부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신자의 삶 속에 닥치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갑작스러운 질병, 갑작스러운 가족 간의 갈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와 평강을 지키는 모습을 세상이 보면 우리들의 그런 삶의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보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 신앙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돼요. 그들을 가르치는 교훈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이것이 내가 기독교 신자가 된 것과 기독교 신자들의 사는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세상이 얼마나 이 예배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비방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 이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세상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의 재주가 어떻든 우리의 지식이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또한 신앙의 절개가 무엇인지를 그들도 배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의 삶과 희생의 삶이 그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삶과 용서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돼요. 우리의 겸손과 온유함, 저 세상보다 더 뛰어난 친절, 양보, 이러한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믿음을 배우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첫째 사망의 해가 있다라는 거겠죠. 첫째 죽음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이건 정해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으로 인하여 둘째 사망이 결정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영생을 누리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 형벌에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믿음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또 현재 우리의 고난을 다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고난도 우리가 당할 것을 말씀하고 죽기까지 고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목적, 그 도착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의 영화와 부귀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도, 혹 또 앞으로 장차 닥칠 환난도, 그리고 죽음까지도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는 신자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좋은 지침이 되고 앞으로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규모를 잡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요즘 생각하지 못하는 이 죽음까지 각오하며 믿는 믿음 생활을 오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자란 순교자의 신자임을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은 이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